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5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윤덕현 집사님과 사모님 나오셔서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날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우리 고이석 권사님 옆에 계시는 분 멋있는 우리 그래서요. 멋있는 우리 귀한 형제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변명희 집사님도 예배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윤수 권사님 또 수술하시고 그동안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는데 드디어 오늘 또 예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황원암 집사님도 일이 바쁘셔가지고 예배 잘 못 나왔는데 예배 오시고 우리 준이도 더 예뻐서 예배 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주님을 만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살 수 있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친구가 되어서 논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저녁이 되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더 재미있게 또 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되묻습니다. 메뚜기야, 내일이 뭐니? 어떻게 내일 또 놀자고 하니? 내일이 어딨어? 메뚜기가 잠시 후면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들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잠자는 그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후에 메뚜기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개구리를 만나가지고 온 여름을 함께 재미있게 잘 놀았어요.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가, 우리 내년에 만나서 다시 또 재미있게 놀자. 메뚜기는 내년이 뭐냐고 개구리에게 물었대요. 개구리는
흰눈이 천지를 뒤덮고 얼음이 얼고 몹시 추워서 모든 개구리가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 혹은 내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년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나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나 내년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넷세나 하나님의 존재나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 세계를 쉽게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활도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는 부활에 대한 유명한 말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 우리 다 찾아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같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활을 말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나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부활 신앙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와 같아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믿음도 결국은 헛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듯 부활신앙은 믿음의 마지막 선언이고 그리고 인간 삶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신령하게 승리하는 진정한 멋쟁이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참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매년마다 우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고난을 그때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늘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이런 설교, 이런 말씀, 이런 얘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으로 삼고 우리들도 또한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확신 속에서 자신의 일생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갔던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증거하는 이 놀라운 증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듯 죽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죽음이 그에게는 결단코 겁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진정으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50년 60년 오래 했을지라도 이 확신이 있는 신자가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만 들락날락거리지 종교 생활만 하지 여러분 세상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오늘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진정한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는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는 그만큼 우리들의 생활 속의 삶 속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겠지만은 최소한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죄가 흉악할수록 형벌은 더욱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람을 수없이 죽인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냉정한 살인마라도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마지막 형이 사형이라고 선포되면 그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정신을 못 차린대요. 죽는다는 사실은 이처럼 잔악한 범인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은 이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일 케이크,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일 당할 때 케이크를 준비해서 촛불을 켜고 생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촛불을 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일 케이크 이제 자르기 전에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끌 때에 후 불면은 다 꺼지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피어나는 거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죽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은 과연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것처럼 죽음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왜 무섭겠습니까? 오히려 잔인하게 죽이는 자를 조롱하듯 당당하게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더욱더 강인하게 버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이와 같이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더할 수 없이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점을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을, 그것도 살아있는 생사람을 그렇게 못 박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승리지요. 이것은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람을 더할 수 없이 잔인하게, 가장 잔인하게 죽여놓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버젓이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계절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은 주님만이 그렇게 다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이고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요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요 기막힌 기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엄숙하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대로 물을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 앞에 당당하게 아멘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그렇게 화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쫓아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천국과 같은 멋들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영국 덜햄이라는 지방에 유명한 석탄광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탄광이 무너져 가지고 그 광 안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 164명이 생매장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구조작업을 하던 중 촘촘히 글이 쓰여 있는 판자떼기 하나를 시체와 함께 발굴하게 되었대요. 그 판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단단히 대단한 유쾌한 기도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 164분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고 그렇게 그 광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뜻하지 않는 사고로 떼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들의 부활신앙은 이렇게도 죽음을 넘어 담대하게 편안한 마지막 순간을 저들은 누리면서 이 세상에 숨을 거둔 거예요. 믿음이 마지막 삶의 고통에서 이렇듯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어야 제대로 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으로 깊은 탄광 속에서 죽어갔던 이름 모를 성도들과 같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이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죽음을 몸소 실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따라 천국까지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친히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소극적인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적극적인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 방도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과 명령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은 우리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모든 여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부활신앙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정복하고 굳세게 서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반목과 미움으로 동지를 적으로 만들고 오로지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신선한 롤 모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델을 따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모델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스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 보게 되면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든 비법이 이 말씀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담대해야 돼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겨야 돼요. 그 이유는 죽음을 정복하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모세를 통해 입증해 주셨고 그것을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도 분명하신 명령을 되새겨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 계셔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하고 무능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작은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적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만사 형통한 삶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은 우리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는데 죽음도 사망 권세도 이겼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늘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성도처럼 초라하게 살면은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때에 부모님이 힘이 나죠. 신나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자식이 하는 말은 나는 안 돼, 나는 못나이야,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실패했어. 그러고 앉아있으면은 여러분,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야, 너 왜 그래? 미국 보스턴 교회에 골든 코넬이라는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이 코넬 신학대학원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셀 코넬이라는 지휘관이 있었는데요. 전쟁이 불리하게 되자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이 그 와중에 그만 자신의 지휘를 잘 이제 상징하는 지휘도를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허리에 차고 있던 이 칼을 잃어버리고 오게 되었답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코넬 대령은 이 사실을 부하들이 알면 너무나도 창피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링이라는 작은 소년을 시켜서 그 칼을 네가 좀 찾아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는 목숨을 걸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 칼을 드디어 찾아서 가지고 왔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만 적의 총에 맞고 말았대요. 코넬이 머물고 있는 천막으로 돌아와서 간신히 칼을 받치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만 거예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이렇게 이 소년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어린 소년은 짧은 생을 그 자리에서 마감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지켜본 무신론자였고 회의주의자였던 코넬은 어린 소년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 주여, 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저도 이 한 목숨을 바치며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 학교가 바로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입니다. 코넬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템플 유니버시티를 세워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해냈어요. 어린 소년 닉의 죽음은 불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코넬 대령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은 부활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관의 명령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한 목숨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강력한 부활 신앙으로 코넬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코넬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성공적인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을 꼭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으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들은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는 등의 어리석고 초라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대전환을 만들었을 때 가장 그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른 아닌 동족들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말로 더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게 살았든지 그의 인생은 죽음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오로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의 이 독특한 삶의 철학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자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공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며 그리고 끝내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요. 한 세계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1980년 3월에
불란서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이 사람이 입원합니다. 그는 한 달 동안을 이 병원에서 발악하며 보냈대요.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고함을 치며 절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이조차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묻지를 못했어요. 죽는다고 얘기할까 봐. 그는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자유라는 수많은 수필과 글을 남겼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불란서의 신문들은 이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하여 떠들기 시작했어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가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독자가 이렇게 신문에 투고를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에게는 진정으로 돌아갈 고향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독일 고백교회의 신학자인 디트리 본 헤퍼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 나치에게 항가하다가 투옥돼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는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는 것.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본 헤퍼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듯 돌아갈 본향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살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죽음도 자족하며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동강의 성도들이 이런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가장 소중한 본질을 고백하고 되새기는 계절이에요. 하지만 부활절을 우리가 나이만큼이나 많이 맞이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활에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삶의 직접적인 역사를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직도 내가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비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며 소중한 인생을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이 고질적인 이 잘못된 신앙을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모신 우리 동강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인생의 성공자,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동강의 성도들에게 이 복을, 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온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